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들여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리와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왕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을이 완연하게 왔죠. 아침 저녁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을이에요. 근데 여름이 아직도 대낮에는 여름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자리를 비켜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무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기후 변화라고 하는 변수가 있지만은 그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이런 부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좀 나누죠.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더 잘 되게 할 것입니다. 확실히 잘 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사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오늘 또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손님들도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우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이빗 스노우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치매 연구를 한 분입니다. 노화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이 치매 걸리고 어떤 사람이 안 걸리나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렇게 편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동질 집단이 어딨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수녀원이 동질 집단이더라고요. 수녀원은 딱 보니까 기상 시간 다 똑같아. 밥 먹는 시간 똑같아. 봉사하는 시간 똑같아. 옷도 똑같아.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집단을 연구를 해보면 그러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덜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노화를 진행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할까 하는 거를 쉽게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잘 안 나와. 아무리 뒤져봐도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수녀복 입고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그러니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수녀원에 말이죠, 방대한 개인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개인 자료들.
그 수녀들의 그 일기장 이런 거를 모아놓은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뒤져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희한한 공통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주로 이렇게 오늘 뭐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아주 그 꽃이 이쁘게 피어 있더라. 너무 이뻐가지고 딸라 그러다가 그걸 누가 또 봐야 되니까 참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작은 일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한 삶을 많이 기록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 75세부터 106세까지 사신 수녀 678명을 연구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개인적인 일기장에 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오늘따라 돌이 많이 걸려서 올라왔다. 응? 오늘따라 뭐 길이 질척거려서 뭐 신발을 뭐 버렸다. 뭐 이런 거. 주로 이제 이런 그 불평, 불만, 내부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묘사한 분들은 그닥 오래 살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치매도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조사 연구 결과를 내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 오늘도 보면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이 데이비드 스노우든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말씀해온 오래된 뉴스예요. 이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뇌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생명과 복이 있고요,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신명기는 언제 쓰여졌죠? 네. 신명기의 배경이 언제예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자유인으로서 자기 땅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택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은 더욱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뇌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뇌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하시고 그쳤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도 안 했을 때예요.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나라를 정립하고 그 아주 초창기에 말씀하신 거고, 예레미야는 언제죠? 나라 말기, 드디어 유다 왕국의 석양이 질 때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어. 택하는 것은 너희들 몫이야.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고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지 않게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아마 나를 예정하신 것 같아. 오늘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나에게 졸음을 예비하셔서 내가 이렇게 막 졸고 있는 거야. 그죠? 내가 범죄해놓고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정을 그렇게 해놓으셔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범죄했어. 자기가 가려누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늘 보면 우리는 그런 합리화를 해요. 누가 어떻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는 데 바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선택의 여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부터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너희들의 선택의 결과를 너희가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같은 그런 정사예요. 정사. 사관이 등장을 해서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공인 기록이에요, 열왕기는. 그러니까 뭐 삼국사기는 정사, 뭐 삼국유사는 야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야사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자기 판단, 자기의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만 정사는 그렇지 않아요. 정사는 국가 공인 기록이기 때문에 아주 그죠? 규범화돼 있고, 그리고 아주 이 국가적인 이벤트, 국가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놓고서 정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서는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뭐가 놀라죠? 뭐를 놀랍니까? 아니 다윗 왕이 막 쪼글쪼글해서 연약해지는 거는 맞아. 그런데 뭐예요? 몸이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약해지면서 몸의 체온이 점점 내려가니까 신하들이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때 당시 무슨 전기장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인간 난로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36.5도짜리 히터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국가 뭐 공인 기록이라면서요. 근데 국가 공인 기록에 왕이 지금 왕이 이제 완전히 노쇠돼서 체온을 제대로 맞출 수 없어. 늘 오돌오돌 떨고 하니까 이불 덮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인을 데려다가 품에 안겨줬다. 그래가지고 겨우 추위를 참을 수 있었다. 이게 공인 기록의 첫 장이에요. 체면이 서십니까? 자랑스러운 기록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를 절대로 막 이렇게 쉬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도 백주 대낮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래, 야 다윗이라고 뭐가 있니? 다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뭐 대단하게 뭐 건강하게 왕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 수 없는 거야, 인간은. 국가 공인 기록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야. 별 수 없는 거야. 너희도 다 나이 먹어봐. 너희도 다 세월 지나봐. 그러면 다 이런 짝이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누구에게 뭐 하나님이 뭐 누구는 뭐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일반 보편 현상이잖아요. 체온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올린다는 것은 체온을 높이는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듣잖아요. 항암식품 뭐 이런 거는 거의 다가 체온 올리는 것과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의미심장한 거죠. 인간 보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윗 현상을 보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쿠데타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관문 들어가서 아이고 부끄러워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가 일어나요? 칼부림이 날만한 쿠데타 모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아니 왕이 다윗 왕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아래 막료들, 그 아래 참모들, 요압 같은 사람, 예? 아도니아 뭐 이런 사람들 다 역전의 용사들이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세팅, 똑같은 배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갈라졌죠. 왜 갈라졌을까요?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아버지 말씀 잘 들었죠.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너 점수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예? 네가 왕자가 돼가지고서 이렇게밖에 점수를 못 얻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아주 범생이었어요. 근데 이 범생이 아들이 쿠데타를 주도하는 그런 반역의 무리, 반역의 수괴가 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인생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 것 같죠? 네, 인생 신뢰할 거 없다. 네 아들이라도 신뢰할 거 없다. 아주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은 이 공식 기록에다 대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다 같아. 세월 지나면 다 이렇게 노화와 쇠약이 오는 거야. 네, 말씀하시고요. 아들이라도 그 속내는 모르는 거야. 네, 인생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입속의 혓바닥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 아들놈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불효자 정도가 아니라 불효막심한 패역한 그런 존재가 될지 누가 알았냐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공식 기록에, 남유다 왕국의 이 공식 기록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보지만 우리는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망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오늘 이 아도니아하고 요압,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 이 사람들 다윗과 더불어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를 무시하고 패싱했나요? 아버지가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몸만 지금 축이 나고 쇠약해서, 그래서 온도가 자꾸 내려가서 오한이 들고 자꾸 춥다 그러고 그런 것 뿐이지 의식은 아직 명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료한 아버지를 두고서 어떻게 아들이 내가 왕이다 그러고 즉위식, 왕이라고 자기가 선포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왜 아버지를 무시하게 됐나요? 아버지에게 책임 있는 거죠. 왜요? 다윗이 선택이 잘못됐거든요. 요압은 그 옆에서 그 다윗 왕, 자기의 주군이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취하는지를 역력히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지시를 받아서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라빠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 그랬잖아요. 다 같이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아를 최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같이 가는 척 하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너희들 전부 철수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가, 이 충성스러운 장수가 혼자서 그 적군들을 싸우다가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잘못이 된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윗의 선택이 잘못됐잖아요. 그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저쪽에 그 애먼, 그 충성스러운 신하 죽였죠. 예?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였죠. 그죠?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반역의 무리들도 다 죽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 한번 잘해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한번 지었다, 죄를 지었는데 죄 한번 짓고서 그것으로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문제가 이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수직적으로 계속 시간적으로 계속 이게 후유증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죠? 그립이 약해지는 거, 이게 쥐는 거. 그 전에는 통제권이 있었어요. 다윗이 한 말씀 하면 딱 들었어요. 영이 딱 먹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통제권이 약화된 거예요. 무엇을 하면 딱딱 이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속성이 뭐예요? 죄는 사망이다. 사망 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해체되는 거잖아요. 자꾸 엔트로피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꾸 이게 분산되는 거죠. 그전에는 딱 잡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문제가 단순하게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요, 장악력, 통제력, 이게 약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놈까지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자기 아들도 자기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 한번 잘못했는데, 선택 한번 잘못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나 요압 같은 사람들은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죠. 약점을 딱 쥐었죠. 딱 보니까 아닌 거야. 뭐 저런 사람이 우리 뭐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떠받들었나. 다 보니까 저 정욕의 화신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러는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해. 옛날에 골리앗 한번 쓰러뜨렸다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는 그런 왕이구나. 저 별로 이제는 신뢰도 안 가고, 그리고 보면 볼수록 역겹고, 저 이중성을 지닌 저런 인간을 왕이라고 내가 섬기고 있나. 요압의 마음대도 그렇고요. 그랬죠.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죠. 나단도 그거 봤어요. 나단도 약점을 잡으려고 하면 약점 잡을 수 있었겠죠. 근데 나단과 이 아비아달, 이 요압, 이런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 쿠데타 음모 세력들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단은 뭘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당신 잘못했어. 그 얘기해줘. 그거 얘기 들으면서 다윗이 고백했죠. 그래, 내가 잘못됐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요가 다 적셔질 정도로 회개했죠. 그걸 알죠. 근데 아도니아를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만 알아요? 회개를 했지만 그래 뭐 다윗 왕 우리 아버님이 회개는 했어. 그거 뭐 그 이후에 대해서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끊어버렸죠. 옛날에 잘못했던 거 그거 하나 딱 주워가지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왔죠. 항상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회복이 힘든 신앙인들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그 사람 한번 잘못된 거 딱 보면 끝까지 찍어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거는 영적인 지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완고하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한 거죠. 뭐 우리 아버지 뭐 회개했다 그래도 뭐 저 또 힘 있으면 또 그럴 걸,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말씀을 왜 적어놨습니까? 제가 물어볼 거예요.
막 노리고 있는 거죠. 다윗은 힘만 있으면 그런 짓 한다니까. 예. 그런 렌즈를 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고 완고한 거고 자기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것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왕위를 찬탈할 만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런 의로운 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표방하고 나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누군가가 나단 선지자처럼 스톱!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직 저렇게 살아계시고 이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도 허락이라도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우리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조리한, 부패한 그런 정욕으로 가득 찬 저런 왕위, 저런 거는 그냥 우리가 깨부시고 새롭게 시작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를 이 사람들은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악하게, 완고하게. 저런 왕은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아버지라도 저런 아버지는 계속 왕위에 있으면 나라의 기생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선택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매 순간. 우리도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도, 여러분도, 누구도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우리의 생각부터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언어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선택할 거냐 사망의 언어를 선택할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부단히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그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예배 드렸을 거예요. 요압도 드렸을 거예요. 아도니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 드렸을 거예요. 나단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분하야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왜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누구는 반역의 무리가 되고 누구는 나라를 개창하는 그런 일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 하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는. 근데 어디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어디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렌즈 그대로 끼고 있는 게 역력한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금요일 날 우리 교사대학 우리 구역 개강 예배 때 그 내용을 한번 쭉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때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보통 우리는 예배를 의식과 규례, 형식적인 무엇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비아달이나 요압도 아도니아도 그랬겠죠.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예배 드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형식적인 예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건. 사건인 거예요, 사건.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난 사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현실이 만난 그 사건. 그 사건의 현장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눈 잘 감고 얼마나 이 깍지를 꼭 찌고 인상을 빡빡 쓰면서 기도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적에 가정 예배를 생각하면 별로 아름다운 추억이 별로 없어요. 늘 힘들었어, 늘.
빨리 안 마치나 싶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싶고요. 제가 섬기는 어느 교회에서 한 분이요, 이 가정 예배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온 거예요. 대학을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40년 만에 그때 당시 학습을 받았는데 40년 만에 세례받고 교회로 돌아온 분이 계신 거예요. 아무튼 새벽에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새벽 예배를, 가정 예배를 매일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뭘 강조하는 겁니까? 형식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들어 누워서 예배 잘 드린 거 알고 있죠? 라반 외삼촌 집에 갈 때 잠을 잤단 말이에요. 어느 들판에서 베개 하나 갖다 놓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렇게 땅과 하늘을 잇고 있는 거예요. 머리맡에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음성까지 들려주시잖아요. 얘야, 내가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응?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 돌이킬 거야. 너는 수많은 후손들, 수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될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도 그렇게 해주겠다. 그 음성을 듣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를 하죠?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갔던 기름병, 이 기름병은 노잣돈이에요. 이 기름 팔아가지고서 이게 잠도 자고 밥도 먹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뜨려서 자기가 누웠던 그 베개, 그 사닥다리가 연결됐던 그 자리에다가 탁 깨뜨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를 하죠?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니고요. 반응을 해요. 거기다 대고 자기 노잣돈을 확 쏟아 부어서,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병을 다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을 뭐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명명을.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그곳이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뭐를 한 거예요? 야곱이 반응하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올려 드린 거예요. 그죠? 예배 잘 드렸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반응이 없는데요. 살았으나 죽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을 100만 년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게 없는데, 내가 반응한 게 없는데 무슨 거기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비아달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아.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열왕기상 1장에서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시나요? 안 나타났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고 제대로 반응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건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고서 너 교회 가라. 걔네들이 그럴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만난 사건이 없어요. 사건이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본 그런 뭐가가 없는데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사기 12장에 몇몇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어요. 딸들은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이방인으로부터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됐어요. 사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기록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 30명씩 낳아가지고 사위 보고 며느리 보고 그거 하나 기록해 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자가 사사가 됐는데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서글프게도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땡!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록할 게 없어. 삭거나 할 만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네. 100만 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도 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던 사건.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 비라돈 사람 압돈이라는 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들 40명하고 손자 30명이 있는데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예. 나귀를 탔으니까 그게 뭐예요? 요즘 같으면 자가용 탄 거예요. 자가용 70대 굴렸다 이러고 끝난 겁니다. 인생이.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다가 가신 거예요, 이분들은.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장 1,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디베료 황제가 나타나요. 본디오 빌라도도 나타나고 헤롯이 분봉왕,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고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예, 루사니아도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요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시대적인 배경들 뿐이에요. 자기들은 그 시대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제들, 이 분봉왕들, 이 총독들, 이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을 서술하기 위한 꾸밈으로, 배경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례 요한의 역사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세례 요한의 사건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선택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을 기대하고 계세요.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인간 보편적인 그러한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과 방식을 선택할 거냐, 진리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비진리, 세상의 것과 혼합된 것을 선택할 거냐. 예? 진리의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넓은 길, 사람들이 좋다고 다 인기 있다고 하는 그런 데를 쫓아다니며 그렇게 해서 세월을 허비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귀중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귀중하게. 예.
여러분, 이 선택의 책임은 본인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선택을 잘한 사람들, 그죠? 이 열왕기서에는요, 선택을 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더라. 그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고난의 한 과정이 있지, 그게 복의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더라도 때때로는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인 기록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선택 잘해라, 선택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선택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